상담 처음 받으세요? 네. 세 분 다? 예. 그 다른 분 상담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저는. 아, 너무 그러셨어요? 은혜 받았어. 아, 그래요? 여기 언니분은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상담 받으시면 힘드실 텐데요. 노화방주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 상처 더 받아요. 더 힘들고. 아니, 언니도 내가 말해줘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똥자루라 그런다고. 그 언니가 아이, 그 말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똥자루라고? 아, 그거는 좀 똥이다. 그거는 표현이 조금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의의 겉옷은 뺏기지는 않았는지 일단. 누가 의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했다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제시카 목사님 네. 영상을 듣다 보니까 네네. 절대 그 의의 겉옷을 뺏기지 말아라 천사들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또 구원. 의에 겉옷은 아예 없는데. 그래요. 네, 없어요. 구원의 속옷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요. 아직은 못 입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은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세요. 네. 그래서 회개를 하셔도 회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회개가 제대로 하나님하고 그 회개줄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네. 그게 온전치 않고 다 썩은 걸로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깨끗이 씻어야 새 옷 입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네. 회개는 그럼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지 회개를 받을 수. 회개의 영은 부어줘야 되지만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하고 싶고 진심으로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영 부어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본인이 생각나는 죄들을 먼저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럴 때 그 기도가 채워지면 그 분량이 차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셔서 하나씩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발도 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 회개 기도문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개 기도문을 보고 회개를 하면 저는 그거 추천 안 해요. 그래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한 것들을 다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이 쓴 회개문 갖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을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데 그 불평 불만에 대한 죄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불러들였던 불평 불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회개여서 그런 건 그거는 없어요? 네, 내가 여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거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심장으로 내 잘못한 거를 내 입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쓴 거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읽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조상들의 죄를 그것도 우리가 회개를 아니요. 조상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제시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꾸 금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네, 아까 안 올라갔어요. 네, kum식이었고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다 끼어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금식이나 작정기도 하기 전에 준비기도 허락받는 기도를 먼저 해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이런 거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고 싶은데 저 기도 안 하면 저 죽어요. 아버지 저 기억해 주세요. 저 허락해 주세요. 가짜로가 아니라 날짜만 채우는 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 모든 방해는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는 기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로 할 수 있게 제발 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어떤 때는 한 3일 정도 준비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작정기도 빨리 잡으려고 그러면 하루 정도밖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금식기도든 작정기도 할 때 그 기도도 해요. 아버지 오늘 금식기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금식기도가 되도록 내 마음, 오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내가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진짜 요 속에서 피가 타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24시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긴장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식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가 이게 맞는 건지 방향이 옳은 건지 이게 그냥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그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제가 아버지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양이어도 전도는 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싶은데, 아까 그 남편과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남편도 같이 주님께 나와서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좋겠다,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좋겠다.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혹시 제가 아버지 앞에 쫓겨나서 지옥 가는 거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죄들이 누구나한테나 있어요. 옛날에 선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다 도토리라고 그러세요. 도토리가 키가 누가 큰지 재보면 그 키재기 하면 웃기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네. 아버지 앞에는 주님이 다 도토리다 그러신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있는데 잘못한 게 없어서 잘한다, 뭐 칭찬만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없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요만큼 하면 이만큼 부풀려서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부풀려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서 칭찬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엎어지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단지 중요한 건 내가 실망할 필요 없는 거를 교만함으로 사용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이 미련하고 악한 자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다, 목숨 걸고 성령님하고 함께 가면은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고 길러주고 책임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악하고 교만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심장에 칼 꽂는 것밖에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해가. 다음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네.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그냥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도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네. 뜨거운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서 네, 네.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교회에서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두 개 다 좋아요. 네. 두 개 다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하든 뜨거운 데 가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내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빠뜨리시지 않으시면 돼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적어와서 네네. 다 여쭤봤거든요. 네네. 네. 질문 다 하셨네요. 네. 그럼 다음 분 할까요? 난 저거도 아니는데 정말 나는 기억력도 없는 아이고 주여 편도 그 언니도 녹음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언니 폰인데. 네. 녹음하고 있었지. 녹음이 안 됐대요. 미치겠다. 이거 그래도 녹화되죠? 그 영상 나가죠? 나가는데 이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광주편 해가지고. 이제 광주 편 올라오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 저기 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이제 집안이 우리 형제 자매니까 네네. 우리 집안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집안이 믿었지만 안 믿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터서 이제 어머니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갖고 네.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그 체험원들은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믿는다는 그런 명목 아래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갖고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건데 그런 가정을 못 이뤘어요. 그래갖고 그게 해결가 되대요. 요즘은 그걸 갖고 내가 해결을 해요. 근데 그 내가 변화돼갖고 가정을 잘 그렇게 저 아내로서 잘 이끌었으면 좋을 것인데 항상 불평 불만을 받고 남편을 남편답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되었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되니까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해결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할까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 짐도 다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움 없이 가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항상 지금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동생이 와서 이제 그런 말을 그래, 아, 나도 한번 가서 또 이제 성교사님 가서 한번 잘 오셨어요. 듣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잘했어요. 우리 언니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지금 목욕탕 안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목욕탕 안에 있는 거.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목욕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면 삶 속에서 그거 다시 안 짓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 뭐 소리 지른다든지 그래서 회개했는데 또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욱 올라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회개했는데 이거 죄 또 안 짓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 분노의 마귀야 이 귀신아 예수 피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라.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가. 저주받아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라고 물리치고 아버지 제가 아직 내 자아가 아직 있어서 이 분노가 올라와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회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회개하시고 회개한 거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목숨을 거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거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삶 속에서. 그러시면 내가-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계속 여기서 이제 갈 날이 가깝잖아요. 네, 나이가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나이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공중 강림 때가 네, 굉장히 맞아요.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사셨어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아주 진짜로 아버지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실 만큼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그거를 회개하느라고 그동안 지은 모든 떡이 된 죄들을 지금 목욕탕 안에서 불 켜고 있는 중이에요. 불 켜고 있는 중이에요. 때가 불 켜야지 좀 미름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때가 덕지 붙어갖고 너무 세월이 흘러서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푹 한참 불 켜야 고개 좀 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피부 찢어지고 다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욕탕 안에 불 켜고 있는 중인 걸로 보여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가족 이제 첫째는 그도 가족분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지금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이제 장로도 되고 그런데 주일날만 안 나가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그냥 오로지 운동 맞으면 그게 중독되다시피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막 저것도 나가고 막 그래갖고 막 마음이 막 그러니까 그 갈등을 갖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그래 했어요. 근데 요즘 나가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정말 내 영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저런가 모르겠다 싶어서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갈 먼저 가든지 운동도 필요해요. 운동이 아니, 필요한데 너무 필요한데.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가 우상이 되고 그거에 전부를 걸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분리하셔요. 그래요.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그래야 돼요. 돼요. 근데 말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하면 또 이거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또 혈기도 있으니까 또 하면 다투면 게 내가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근데 이제 기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주셔야만 하지 도저히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 몇 시간, 저녁 몇 시간 그렇고 운동에 매달려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제일 이제 내가 가볼더라도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제 판단은 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는 내가 판단하지 마시래요. 판단은 하지 마시래요. 이제 두 형제가 있어요. 저희 이제 나한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나요. 왜냐면은 나는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예수 기도를 늘 하고 있지만은 이제 늘 기도는 하지요. 근데 둘 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래요. 그거를 멈추지 않으시면 못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판단하고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래요.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말씀 주세요. 다음 질문 있으세요? 방언기도. 나 방언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방언기도가 한 두 번 바꿔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만 나오니까는 방언기도를 이렇게 좀 이게 뭐라고 방언 기도는 바뀌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내가 방언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주고 아버지가 하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방언이 안 바뀐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단어가 아버지가 바꿔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걸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기도가 바뀌면 다른 단어가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 앞에 내 방언이 성장하고 내 영이 성장하고
내가 그게- 아버지 앞에 잘 나가고 있고 하는 그런 근데 증거예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바꿔지긴 해요. 그런데 항상 그 기도를 하면서 나가 왜 이럴까. 근데 보니까는 방언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고 같은 것을 계속 오더라고요. 여기서 나도 그런데 저분도 그런다 그런데 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방언을 진짜 옳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난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진다고 해서 방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안 바꿔지는 데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바꿔지고 안 바꿔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방언들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역사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방언이 안 바뀌어진다는 건 본인이 죽은 심령으로, 맹숭맹숭한 심령으로 입만 뻥끗한다는 증거예요. 방언이 오랜 세월 동안 아예 안 바뀌고 그렇게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기본적인 거는 계속 하면서 때때로 중간중간에 잠깐 그 단어만 바뀌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단어를 하면서 새 단어를 주는데 이게 또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그렇게 방언을 의심하시면 아니 안 의심한 거 돼요. 아니라 의심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방언을 그렇게 하다가도 막 큰 소리 막 간절히 기도하면 또 방언이 다른 언어가 나와요. 집안이 형제 자매니까 다른 언어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이제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할 때는 다른 언어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로 하면은 다시 그 기도가 다시 그렇지. 그래도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러면 되네요. 그것도 정상. 그러면 안심하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정상이에요. 다 된 것 같아요. 하실래요? 저는 너무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닌 게 제가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천국 가고 싶고 그 천국 간다고 해주셨지만 말씀에 제가 누구한테 말씀 들었어요? 아니 이제 성경 말씀에 그래서 저 너무 예수님 보고 싶고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맞는 심정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는 잘못된 심령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질문하시는 거는 아니,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도 좀 알고 싶고. 네. 이렇게 너무 애가 타는데 주위에서는 왜 그러냐. 근데 저도 잘 저의 심령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떤 부분이 모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난 너무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도 좀 알고 싶고. 그럼 예수님이 본인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의심보다는 의심이에요. 좀, 그래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여기를 수술을 5번인가 했거든요. 김성은인데 저는 평안한데 이름을 왜 대셨어요? 여기 다 나가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이제 근데 계속 얘가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면 평안하긴 한데 이유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 안 계신 분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상담 안 해드려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분에 따라 하세요. 기분파하세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믿었다가 하나님 사랑했다가 또 식었다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니까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짜는 진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감정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제 또 이제 제가 제 모습을 잘 모르니까 우리 다 몰라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잘 오셨어요. 다음 질문 뭐세요? 이제 나에게 고칠 점 같은 거 제가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회개하시고 버리셔야 되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신령을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기분에 따라서 말로만 이거는 다 거칠해. 그러니까 허칠한 묻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니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아버지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고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본인은 삶 속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는 거를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여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저도 계속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고민만 해갖고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에 옮기셔야죠. 고민하는 게 그게 믿음도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생각으로만 고민만 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성령님 도와달라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 선진들의 그 잘못하는 것들 잘한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모델로 삼으시고 또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입으로 채우는 거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심령 내 심장에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힘으로 하는 것들이 행동들이 삶이 진짜인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하셔도 성경에서 성령의 그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불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안 오는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로 충만히 받기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 지금도 하고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혀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심령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갈 때까지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그럴 경우 내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도와주고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지혜로 충만하시니까 구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만약에 말씀하고 기도를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네. 그러면 말씀과 기도 중에 뭘 더 많이 같이 가세요. 같이. 아니 이게 성경을 이제 많이 보다가 또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또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같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자기 감정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질문 다 끝나셨으면 여기서 상담 마칠까요? 질문 또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네. 2년 전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네. 살 많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서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낙담도 되고 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성령님 도와달라 하시고 그냥 전심을 더 걸으시면 돼요.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육성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영성이 육을 지배해야 되고 다스리고 덮어야 되는 건데 육성은 육의 생각은 육의 소망은 다 죄예요. 성령님을 거슬려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그런 힘으로 아버지 앞에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겉으로 행동은 본인은 했으니까 만족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면 본인이 속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족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평강을 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하셨잖아요. 그들이 진짜 행동으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비웃고 흉보고 자기들만 구원 받는 것처럼 남들은 없고 근데 생각하는 건 악하고 더럽고 욕심 있고 일상 삶에서는 더럽게 살고 악하고 흉보고 남 무너뜨리고 욕심 부리고 뺏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규율만 열심히 지킨 거예요. 법만. 그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자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법 지키는 걸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지키고 떨어지게. 근데 자기는 지켰으니까 자기는 의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다 힘주고. 근데 자기는 엄청 노력한 게 맞긴 맞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그 목적과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저는 날마다 이제 회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인천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트럭으로 하나 정도 회개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내가 얼마만큼 회개가 됐나 그것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회개를 여기서 하면 했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하나. 회개는 두루뭉실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되게 기쁨이 오고 이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겠죠? 그쵸. 기쁨이요. 근데 그 기쁨이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인지 내 육이 그냥 만족하는 기쁨인지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된다 그러고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저녁에도 앉아있고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도 앉아있지만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되고 근데 육이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도 많다 그러세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왜냐면 오늘은 기도가 잘 됐구나 오늘 기도 많이 했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는 그거에서 기쁨과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잘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잘하면 내가 기도 시간 많이 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했던 색깔이 내가 분별이 되니까 어떤 심령을 했는지 분별되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조금. 오케이. 근데 그 금식을 네. 금요일 날이면 저도 아침 한 끼 금식이에요. 네. 오랫동안 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부터 금요일날 꼭 금식, 아침 금식을 해요.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외식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날 뭐 어쩔 때는. 근데 상달된 게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 상달된 게 없는 게 보여주세요. 그러죠. 그냥 시간 때우고 날짜 근데 때우고 아침이면 꼭 금식을, 금요일날이면 금식을 해요.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한 끼 금식이라도. 왜냐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은혜를 생각한다 해서. 근데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심령 받치.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네네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또 그 외에는 아침 금식을 이제 주로 또 이제 좀 나이가 들어도 좀 다급한 일은 또 해요. 한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또 계속해서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헌걸어놔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은 받으신 거.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아침 금식은 새벽기도를 나가서 꼭 이제 새벽기도를 꼭 나갈 줄 알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작정. 근데 그렇게 작정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엎으신 걸 보여주세요. 기도 중에 혈기 부리시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가 혈기가 좀 있긴 있어도 혈기 부리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걸로 보여주세요. 네. 상담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했었어요. 왜냐면 상담 받는 거 모르고 노화방지 영상 안 듣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처를 더 받아요. 충격을 더 받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노화방지 영상 모르고 이러시면 제가 상담하기가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요. 근데 들으시고 아신다니까요. 네네. 지난번에 집에서 근데 어머님이 원해서 상담 받으시러 오셨어요? 옆에 딸이 밀어서 억지로 오셨어요? 제가 그냥 신청을 당연히 했는데 딸이 듣고 와서 제가 왔지 뭐 나 몰라. 아니 왜냐면 본인이 생각 없는데 네. 억지로 하는 상담은 제가 안 해요. 억지로 상담하는데 충격받고 상처받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절함 없이 오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상담 안 해드려요. 지난번에 제가 그 못해요. 기도회 끝나고 잠깐 했을 때 회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원해서 오시면은 원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서 벙쪄도 그걸 붙들고 할 수 있는 힘이 의지가 생기는데 본인 의지가 없이 밀려서 오면은 위험하다고요. 엄마 혹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거 말하면 아니요. 딸이 지금 엄마 억지로 엄마가 원해서 상담하러 온 게 아닌데 딸이 그냥 모시고 오신 거라면 억지로도 아니기도 해요. 그냥 가시는 거 오늘 어제 다 얘기하고 옛날에 한 건 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마 신앙 상태 그거 영적 상태 해갖고 우리가 아니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이 그냥 엄마 가자 하고 엄마 의견 없이 그냥 모시고 오신 걸 수도 있잖아요. 엄마 마음에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걸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상담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게 해요. 9시 반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왔는데 엄마랑 다 여기 상담 받으려고 마음에서 원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딸이 가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상담 받고 싶으시냐 안 받고 싶으시냐 이 말이요. 근데 상담이 무슨 상담이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이러면 상처받아요. 예수님 신앙 상담이라니까 엄마 영적 상태와 천국 가셔야 되니까 난 다 아신 줄 알고 말 안 했어. 그럼 상처받아요. 아니 오히려 더 실족시켜요. 그게 위험해. 항상 집에서는 기도하면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하지. 어머니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에 노력하면 좋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시는 줄 알고 그냥 여기 박재주 어머니가 선교사-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잠깐요. 예.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했고요. 네. 또 가족이나 이웃에게 뭐 덕을
크리스찬으로서 전혀 끼치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는 일상적인 우리가 삶을 다 사는 줄 그래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족하였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거다 생각했고 세상 향해 마지막에 좀 달려갔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말세징조의 삶을 내가 다 살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고 그때 마지막 때를 뒤늦게 알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게 전혀 잘못됐다는 걸 다 그래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돌이켰어요. 근데 돌이키고 지금 근데 시간이 좀 짧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과 기도는 이제 정말 기도를 못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도망쳐 다녔고요. 정말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제 그 선교사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깨우치는 그거 하고 있는데 말씀도 좀 더디 깨우쳐지고 기도도 방언 기도나 또 이제 읽기 기도 책이 있어서 영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 말은 이렇게 순리적으로 다 오는데 기도 말은 참 하면은 간단한 거라도 참 막막해지더라고요. 왜 기도가 막막해져요? 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세상적인 말은 쉽게 떠오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방언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게 있으면 네. 저절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예를 들면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중보기도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원하는 뜻은 한 가지가 분명한데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만 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정말 살고 싶은데 이제 아직은 지금 부족함이 좀 많고 방향성도 어떤가 홀로서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정말 그 좀 지도할 사람, 인도할 사람 있으면 양육 받으면서 좀 전심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양육은 성령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성령님은 네.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바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죄다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랑 같이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내가 마땅히 간구하고 회개할 것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선교사님 그 동영상을 보고 하려고 해도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도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훈련하시면 돼요. 네, 그게 내 거가 되도록. 근데 네. 남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마음의 중심을 본인이 만드세요. 그거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니까 누구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과 중심을 본인이 간절함으로 의지를 갖고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게 다가 아니고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걸 놓고 간절함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청하고 기도하면서 또 청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진심이 키예요. 키. 진실함이 없이는 입으로만 겉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 가짜에는 성령님이 안 도우세요. 우리 중심이 이게 키예요. 그걸 보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 보통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하시면서 네네.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게 네네. 도우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네, 성령님이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 회복 못하고 천국도 못 가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도 못하고 나 부시고 죽이는 것도 못하고 믿음 갖는 것도 못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도 못하고 말씀 깨닫는 것도 못해요. 성령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간간히 이렇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지를 못해서 좀 인도하다가 성경책이 예수님이에요. 네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의지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읽으면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뭐 사람 보듯이 보는 것만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네.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네. 목숨 거십시오. 네. 애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지극히 경외하고 십자가 사랑을 좀 온전히 그 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안 돼요. 돼요. 아무도 없어. 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온 지면의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나는 몰라요. 교만하고 미련해서. 그리고 잘못 구하면 육적으로 잔뜩 갖고 가서 기도해 놓고서는 왜 아버지 안 들어주냐. 나는 육적으로 안 했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한 자밖에 안 되니까 성령님한테 항상 도움을 청해요. 내가 마땅히 간구할 바 나 못 깨달으니까 성령님 기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할 것도 나는 회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저는 쉬지 않고 부르짖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줄을 몰랐어요. 모른다고 하셔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는 기도를 거예요. 다 잘하시니까 저는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 어린애 같이 해요. 그러시군요. 잘하는 그러면 진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느 기준에 그걸 잘한다 못한다 하세요? 보면은 이렇게 착착 말로 근사 착착착 쉬지 않고 줄줄이 저는 그걸 그게 보다-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아버지가 기도 잘한다는 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때 아버지는 너하고 나하고 지금 통한다 이렇게 보신대요. 그거 기도 잘한다 사람 기준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그 어리석은 악한 기준에서 말 근사하게 하고 막 멋있게 하고 남 못하는 표현하고 쉬지 않고 줄줄줄줄 하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뭐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인데 뭐하게 해요 그게.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영광 훔치고 나 기도 잘했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목에 힘주고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세상 기준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지금 회개를 계속 회개를 하시는 거가 잘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기준에서 잘하려고 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는 걸로 보여주시는데 그 심령부터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왜 사람 기준에서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회개를 하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셔야 되는데 회개를 잘하려고 하는 그 기준은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 기도 잘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그거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 10년부터가 잘못됐으니까 네.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은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게 받으시는 분한테 통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준이 돼야 되고 기도나 회개 기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지금 그 이제 교회가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하는 곳을 나가고요. 바로 옆에는 새벽 예배를 안 해서 그다음 주일 낮에는 거기 가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예배당에 안 나가세요? 낮에는 가고요. 네. 오후 예배. 아, 오후 예배 네. 그렇게 하는데 마땅히 이제 가서 믿음 생활을 할 만한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우리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지금 그럼 율법적인 바리새인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건 싹 다 아버지 앞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심령에서 진짜로 해야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사랑한다 그러고 표현이 너무 이쁘고 말로 이쁜데 마음이 아니고 가짜인 거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계속 만나요? 안 만나게. 그렇죠. 본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기도 끝나고 했을 때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것을 오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용이 무슨 말이에요? 오용이 무슨 그래서 뜻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여쭤봤는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 오용이 무슨 이게 뜻이에요? 이런 것이 추측하건데 오용? 정상적인 거를 정상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태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하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무슨 그 단어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보여주시는 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성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성경 말씀에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버지하고 우리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천국 데려가면 사랑하는 나를 아버지가 평생 보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아버지하고 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거를 회복하셔야죠. 겉으로 포장으로 하면은 떠나죠. 가짜인 거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는 내 힘에서 안 나와요. 아버지 앞에 구하셔야 돼요. 믿음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마음과 뜻을 내가 깨닫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총이고 무기예요. 그런 것들을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요. 네.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절하게 진심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밤낮 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AI 같은
그런 남자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꿈에. 나는 예수님께 지금 생시에는 이렇게 하고 잠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짜라는 거겠죠, 본인이. 제가 제가 꿈은 해석 안 합니다. 예, 대상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할 때 끊임없는 어떤 형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쏴주거든요. 누가 싸줘요? 그게 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싸주는데?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적기도 이렇게 하고 선포기도 하고 하는데 끊임없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물리치세요. 기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별짓을 다 하니까요. 그 대적기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너 어디에서 음부에서 보자 뭐 이런 거. 그럼 더 물리치십시오. 계속. 예. 계속 물리치세요. 물리치고 기도하다가 또 들어오면 또 물리치고 기도하다.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직장에 이제 근무할 때에 이제 그 연구를 하잖아요. 이제 연구를 하면 이제 그 돈이 연구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구비를 이제 조금 그 덜 들었더라도 그렇게 맞춰서 서류를 이제 제출하고 보통 반납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면 네. 돈이 이제 그 연구하는데 얼마가 지원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실비와 그 이제 연구비하고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가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가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니 무슨 뜻? 예를 들어서 돈이 10만 원인데 실제로는 안 되는데 10만 원 들은 것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9만 원 그렇죠. 들었는데 네, 네. 그럼 그거 가짜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히 가짜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제 말이 틀리셨어요. 네네네네. 확실히 가짜예요. 네네네. 속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미 직장 관계도 다 끝났고 해서 그 차액을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누가 가지셨어요, 그럼? 그 뭐 차액은? 차액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냥 그 뭐 이렇게 학생들과 연구하고 이런데 이렇게 그냥 썼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그거 다 회개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네, 회계는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구약에 옛날에 나온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더러운 걸 드리는 거래요. 회계를 하고 회개하시고 성령이 인도함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더러운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회개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걸로 끝나실 수도 있고 그 나머지를 너가 어떤 식으로든 갚아라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든 성령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순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정리하면 영적 상태와 네. 정말 휴거 되도록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회개하시면서 제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껍데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아를 부수고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기 논리가 있고 그 논리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논리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여야 돼요. 내 논리 내 뜻이 안 돼야 돼요.
그럼 내 뜻대로 내 논리대로 한다면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내가 육인 나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육이 포기를 안 해요. 저는 자아가 많이 포기된 줄 알았거든요. 포기 안 됐어요. 내려놨기 때문에. 아니에요. 포기 안 돼.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고 내려놔요. 죽여야 되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살아나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성령님 도움. 그쵸.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 시킨지를 잘 모르니까. 성령 도움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래요. 휴거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쵸. 큰일 난 거는 맞지만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지금부터 하셔도 가능해요. 그래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 그래요. 그래서 저를 아직도 돌리시는 거예요. 늦었다 하면 아버지가 저 안 돌리시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아를 부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까지 기도로 성령님께 나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네요. 본인도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 받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예.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집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국 보여주신 간증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근데 본인은 지식으로만 쌓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삶 속에서 본인 걸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고 그러면서 본인 이 심령 육성 죽이고 깨치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 그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때 성령님을 항상 부르세요. 제가 네네네. 그거는 본인이 그 삶 속에서 그 상황에 처해 데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쉬지 않고 부르셔야 돼. 그러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게 성령님 쉬지 않고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인도함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직접 경험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재정 같은 거를 어디 교회에 보낼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거를 기도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성령님께서 그거 그 보내라 본인은 하시는 다니는 교회에다 헌금 안 하시고 다른 데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고향 쪽에다가 그 11전 보내고 있고요. 고향 교회에다 고향 마을 교회에다 보내고 있고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특별히 또 헌금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그 건축 일을 하다가 떨어지셨대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우연히 거기 잘 안 보는데 봐가지고 그거를 얼른 내가 전화. 그런 건 하십시오. 그런 건 하세요. 그런 건 따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런 건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세요. 네네 그러죠. 하실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고 물질을 주신 건 주님이에요. 네네.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영감 훔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무조건 감사 돌리세요. 그러죠. 우리 어머니 질문 있으세요? 본인 시간 너무 다 쓰셨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거 이렇게 써.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거 여기 써. 아니 본인이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어머니는 뭐가 궁금하세요? 천국 가고 나는 갈수 항상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항상 믿고 그게 항상 차원하도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뵈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회개는 하세요? 어머니 지난 세월 살면서 잘못한 것들 잘못된 것을 밤낮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해 주시라고. 회개 성령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서 네네. 성령님보다 도와달라. 도와주시더라고. 오케이, 그렇게 간 거 하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 항상 믿으시고 인정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어머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다리 아프니까 다리 개고 기도하시고, 꼭 무릎 안 꿇어도 돼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시고, 용서해달라 그러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글씨 못 보면 틀고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머니. 네.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 글씨 보실 수 있으세요? 성경책을 항상 보고 있죠. 아, 읽으실 수 있어요, 글씨를? 그러니까 오, 그럼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읽으실 때 성령님 도와달라 하세요. 그래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거는 삶에서 그렇게 사세요, 어머니. 그런도 옛날에는 그렇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본인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네, 구박하지 말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꽁 하지도 마시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밤낮 네. 아버지께서 자식들 손지들마다 어머니가 고집이 상당히 세신 분이세요. 그것이 항상 도와주시라고. 아버지만 믿고 사는 우리들은 다른 길 절대 못 가게 하고 아버지 믿고 사는 가족이 되게 하시면서 도와주시라고 나 그러고 기도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심령이 좀 교만하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건방져요. 마음이 겸손하지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회개하시고 회개해야죠. 겸손하고 무섭고, 어머니가 시골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면 상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니고 시골 노인네가 왕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건방진 마음으로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문을 열어도 저 멀리서부터 엎드려갖고 거기 딱 엎드려 있지 앞으로 가까이도 못 가잖아요. 감히 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리 가까이 오라 그래도 못 나가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져서 감히 겁나서, 왕이니까. 그럼 자꾸 이리 오라 그러면 엎드린 채로 기어서 바닥에 기어서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마음이 아버지 앞에 건방지었어요. 그래요. 건방지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당연한 은혜 아니에요, 이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받을 만한 은혜가 감이 아니에요. 마땅한 게 절대 아닌데 어머니는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세요. 지금 마음에. 그게 어머니 죄예요. 현재 짓고 있는 죄예요. 어머니 혹시 제 말 다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머니 앞으로는 그 건방지고 교만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누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제 그렇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천국 가셔야지. 우리 같이 천국 가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어머니. 오케이. 어머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어디 있어서 자식들 잘 되고 그쵸, 그쵸. 다 우리 새끼들이 전부 아버지만 믿고 아멘. 그렇고 어머니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자고 밤낮 기도하면서 우리 만나요. 천국에서 그래요. 나랑 만나요. 그래요. 약속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꼭 같이 천국 가요.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 품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냐고 하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그래요. 네, 건방지고 교만한 건 이제 회개하시고 멈추십시오. 아멘. 꼭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죠. 그래야죠. 아멘. 꼭 하십시오. 다음 질문 없으면 우리 딸이 적어온 거는 제가 상담 그거는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직접 어머니가 원하는 거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상담 여기서 끝마쳐도 될까요? 수고하셨고 녹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강주에서는 녹음일 대부분 허락을 안 해주셔서 제가 조금 지금 계속 걱정되고 있는 상태예요. 영상 하나는 만들어야 하잖아요. 별 내용 없는데. 아니에요. 오늘 귀한 내용이에요. 다른 분이 들어서 은혜 받을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은혜 끼치고도 풍성히 끼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요. 수고하셨어요. 휴가 받는 수고하셨습니다.